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난크리스찬들도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연과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좋은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24명의 사람들을 75년간 장기간 동안 10대 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무엇이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조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인간의 행복이 부나 성공이나 명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이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사람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좋은 관계를 깨버리는 것만큼 인생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깨버리면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가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살인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된 것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형 가인이 자기보다 약한 아우 아벨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한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깨어짐이 죄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12장부터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보면은 모두가 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 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은 1절부터 7절에서 이 국가와 정부와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와 정부와도, 정부와의 관계도 그 다스림에 복종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모든 관계를 이루게 하는, 모든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는 이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빚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빚지지 말라 하니까 뭐 빚 안 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남을 살아가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빚 져도 되는 게, 빚 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 빚을 져도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은 서로 크게 확대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사랑받고, 그렇게 사랑을 확대해 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은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기는 잘 주는데 또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은 사랑을 주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확대되어 나가는 인생이,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사랑의 빚 같은 거 없다고, 그냥 뭐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누가 뭐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그 엄마가 배 아파서 낳는 그 아기도 이 원초적인 그 아이를 향한 그 모성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뭐 부모님도 없이 고아로 자라가지고 나는 사랑의 빚이 없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온 그 갓난 아기가 다른 사람의 사랑의 빚이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주님을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됐으니까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어마무시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먼저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성도로서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9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싶거든, 살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정신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 뭐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모르더라도 모든 율법이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도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 너무 따지지 말고, 그리고 뭐가 옳으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마치 사람이 아닌 것 취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라는 그런 욕을 하면 뭐예요?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인간을,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경쟁 대상으로 보거나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지배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분노의 대상으로 보거나 자기의 물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냐면 대인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신이 인격 대접을 받고 싶고 인간 대접을 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인간 대접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물건이나 아니면 짐승 취급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마치 무슨 물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동물과 같이 보는 것이, 이거야말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 쪽에 있는 것이죠. 나는 인간 대접을 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내용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미 뭐냐 하면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의 마음에는 이 주님의 아가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사랑은 기간이 있다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 뭐냐면은 평범한 사랑으로 가버립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젊을 때 그 연애할 때 만났는 것처럼 맨날 그거 뭐 그 여자나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보면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이러면은 사람이 오래 못 산대. 심장마비가 가지고 빨리 간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끊어지고 정상적인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일 이 그 보편적인 사랑이 뭐냐 하면은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되게 보고 싶고 그리운 게 그게 가장 보편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부인이나 남편 보고 가슴이 쿵덕쿵덕 안 뛰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그 부인이나 남편이 한국을 가버리나 그러면은 힘들죠. 한 일주일 뭐 견딜만 한데 그 다음에는 집 앞에 있는 신발만 봐도 눈물이 나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래서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사랑이 뭐냐 하면은 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죠. 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했잖아요. 성령님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야 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나는 뭐 잘 살고 있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기 때문에 뭐 기도할 게 없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악이 없는 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보세요.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뭐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 하고는 막 취합는 그게 아니고 무례히 행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용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막 사랑한다 하면서 막 성내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악이 없으니까. 약간 절망이 되죠. 내 안에는 분도 있고 악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이 사랑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는 늘 깨어서 천국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이 세대, 이 참 그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이 세대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거기에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 얻고 난 다음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장성하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늘 그냥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치워야 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는 뭐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둠이 깊은 지금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이 어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핵폭탄 하나면은 프랑스 전체를 쑥대밭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만약에 이게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되면은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에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어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13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어둠에서 깨어난 삶이라는 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에 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없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술 취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술 취하면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정상적인 성관계를 떠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다툼은 시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려면은 내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 욕심과 시기는 끝이 없어요. 뭐 돈이 주어진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뭐 갖춰준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타락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추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엥가이 타락해도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어둠에 타락을 해버리면 더 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썩은 꽃이 잡초보다 더 냄새가 고약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세상에 이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둠의 삶을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낮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젊을 때 아주 그 방탕했잖아요. 그래서 17세 때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엄청나게 눈물로 그 암브로스라는 그 신부님 목회한 데 와서 늘 눈물로 기도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자기의 그 방탕한 삶에서 빠져나온 것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톨레레게는 게 뭐냐면 들고 읽으라는 그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찾아서 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주신 이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람이 옷은 뭐예요?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실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의심도 없고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물러갔다고 그 어거스틴 고백록에 보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빛의 생활, 어둠에서 벗어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거스틴과 같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왜냐하면 어거스틴처럼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거스틴, 송 어거스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영배 목사대로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도 젊은 날에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유명한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구두도 고쳐주고 또 옷도 벗어주고 뭐 그렇게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뭐 하고 오냐면은 백만송이 장미를 뭐 피우고 오느라 뭐 이런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인생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인생이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율법을 다 이루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